자, 결혼은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행복의 열쇠이며 배제될 때 영혼용의 고통이 초래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혼은 모델은 우리를 훨씬 행복하게 할. 세 번째로 시작. 어떤 조건에서 결혼과 부모 되기가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결혼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인생의 관혼상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질서를 좋아하는 겁니다. 무질서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약점과 장점은 뭐냐 하면요. 장점은 머리가 뛰어납니다. 기본 베이직 지능이 평균 지능이 다른 전 세계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단점이 뭐게요? 생각이 많습니다. 각자가 하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원칙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이런 종교적인 원리가 잘 안 먹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데 실존적으로 자기가 느끼기에 결국 외로움과 괴로움은 결국 사회적 관계의 결여, 종교적인 신념과 희망과 사랑의 결핍 때문인데 자기가 그것을 자초해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모순이 바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바로 이 영성생활, 성사생활, 그리고 정화, 조명일치라는 높은 곳으로 가는 행복한 일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란 건 결국 사회적 관계요, 기브앤테이크요, 한마디로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다 하는 것은 원리 원칙,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지킴으로 아닌 건 아니다. 저쪽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텐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노선을 따라가면 처음엔 좋은데 결국엔 어디로 갈까요? 골로 갑니다. 우울의 골짜기, 버림받음의 골짜기, 질투의 골짜기, 암흑의 골짜기로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말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하는 식으로 자꾸 다시금 이 환경이 다시금 지랄 같아도 그분이 나를 지지해 주시니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게 나의 행복감의 찐땡이다. 진골, 사골, 육수가 바로 거기다. 아닌 경우로는 골로 간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결혼은 독일까요? 득일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해보시니까 독이에요? 득이에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직 얼라라서. 둘 다? 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체면 때문에 이럴까 말까 속으로는 이쪽 들고 저쪽 들고 하는 걸 줄로 믿습니다. 네,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개인의 성격 차이, 우울의 정도 등 향방이 달라진다. 두 번째, 결혼 행복은 삶의 만족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아내와 결혼 생활에 만족하면 남편의 삶에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아내가 덜 만족스러울 때는 감소했다. 네 번째, 흥미롭게도 아내의 삶의 만족도는 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무관했다. 네 번째가 진리입니다. 네. 다섯 번째, 행복한
높은 수준의 행복은 반드시 재정적인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열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또 이어서 수면으로 재정적 비용, 파트너십에 용기 쓰는 것, 자녀 양육의 좌절감 등은 부모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일로 확인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또 중요하겠죠? 같이 자녀 양육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 자녀 출산, 부모라는 사회적 역할 등의 긍정적 감정은 부모의 행복 증가를 예측한다. 그렇죠. 결국에는 목적과 의미, 방향성이 영성이 되는 거고요. 행복감은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방향이 어딘지를 계시받는 것, 존중받는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고집과 아집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의 최고의 수단은 일단은 거리를 두세요. 왜냐하면 냉각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막 뭔가를 해주지 못해서 막 자책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가족과 시댁이나 이런 어르신이나 뭐 누구 자녀도 마찬가지고 결국 고집 피우는 영혼은 하느님마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냉각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냉각기가 거리기 때문에 거리를, 심리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나는 그 영혼을 배제시키지는 않는 겁니다. 항상 기도나 관심의 리스트에서, 버킷리스트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그 정도 수준으로 기다리는 게 바로 희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근데 희망의 인내가 죄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은 관계주의적인 심리학 때문에 내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뭔가 희생되거나 내 답안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각자 독립된 고유한 자녀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심리학과 관계주의 심리학을 정답으로 삼지는 마세요. 오히려 거리를 둬야 될 건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 자녀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그 당신, 그리움이 나를 슬프게 하네. 슬프게 하는 분들은 거리를 두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원맨쇼로 잘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디르키의 속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행복은 시작이 감성의 문제인 겁니다. 인생은 감성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고 그 감성을 삐집고 들어오는 게 바로 사탄인 겁니다. 감성을 단속하는 비결은 내가 단속하는 게 아니라 더 찾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더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체 성혈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피와 물을 더 의도적으로 소리내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뭐냐면 이 동양 문화권 안에서는 컨트롤 키를 내가 쥐고 있어요. 유불도나 모든 거에서는 내가 뭔가 어떻게 수양하고 단련하느냐라는 개념이 먼저 내재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계시 종교는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줄 거야. 아버지 내가 너한테 해줄 거니 그거 내려놔 하는 거가 우리 종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성에 대한 주목을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어떤 감정도 내게 아니구나 하는 상대화 작업을 기도로 계속 원하셔야 되고 그래야 도가 열립니다. 행복의 도가 일상도가
열리는 겁니다. 자꾸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마저도 내게 아니라 하는 상대화 작업을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가 계시니까. 난해한 표정들이십니다. 예, 난감한데 난감하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영상에 올라오면 조금 자주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트너십은 뭐라고 돼 있죠? 그래, 나에겐 네가 있어. 너에겐 내가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는 게 임마누엘이고, 하는 게 부부관계고, 하는 게 자녀관계고, 하는 게 인간관계고, 이럴 때 자살이 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절망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치료를 넘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거죠. 성경 말씀은 그것을 자꾸 주목하게 만들려고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올바르다는 것은, 그러면 올바르다는 것은 결국 감성으로부터 시작해라. 원리에 충실해라. 단호하고 단순해지는 것이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올바름 곧 정의로운 관계다 하는 결론을 일단 내려드리는 겁니다. 정의로운 관계는 냉정한 관계도 있지만 분명하게 돌려드릴 건 돌려드리고 받을 건 받고 놓치지 않을 것은 놓치지 않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질서정연한 게 정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삶이 결국 결혼과 모든 것을 다 질서정연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어떤 외로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다 소멸시켜주고 이렇게 초월하게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조화로운 가족 파트너십, 이제서야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 가지는 어떻게 돼 있죠? 또 그리고 혐오스러운 세 가지는 어떻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이 벤시라 집에서의 저자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가르침을 듣는 이 신앙교육가 된 지금 자매님들이 다수지만 그 당시 이 사회에서는 그 젊은 청년들이 다수였던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제가 그렇지만 제가 도올 선생이고 그리고 여기가 다 뭐 대학생들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그린이 이제 주로 이런 그 이스라엘 전통에서 말하는 그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치하고 나누고 화목하고 친밀감을 쌓는 게 권장할 세 가지고 잘난 체한 교만한 사람, 거짓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간음 빠진 사람. 나이를 생각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을 혐오스러운 세 가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25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일찍부터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던 친밀감의 빌드업을 짜라.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증진해라.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질서정연하고 그래야 단호해지고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벤시라가 본 행복한 이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가장 질서정연한 전통적인 행복이죠. 자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새성경 2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진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도 사랑하는 게 원수 사랑이라고 믿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악인을 하느님 아버지의 심정과 감성을 닮아서 사랑하는 게 원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더 교리적인 것과 결합하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지옥은요, 원래 배신 때렸던 루치페가 그 수하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배반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일 하느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게 누굴까요? 인간. 그 인간을 꼬드겨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유인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수를 누구한테 꽂아요? 창조주 야훼 아버지에게 꽂아가지고 제일 큰 공격을 주는 게 루치페르의 사단 세력이었던 겁니다. 지옥은 결코 주님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교회 교리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 하느님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의만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최종적으로는 성령마저도 거부한 곳이 바로 한 곳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하느님의 특징이죠. 우리 하느님이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왠지 아세요? 최종 정산을 하시잖아요. 중간 정산 하면 쫄아가지고 아이고 바짝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마일리지 쌓으려고 쇼핑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 정산을 안 하세요. 최종 정산을 합니다. 저쪽 세계는 귀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 정산을 합니다. 육즙 짜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사제, 수도자, 하느님 자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교회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녀들이 하느님 즙 짜 먹으려고 하지. 그분의 최종 정산을 지금 심중에 두면서 원리를 무시하지 않고 행복하게 친밀하게 살아가려고 하나,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면 전체적으로 불행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더 빅 스케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원리와 원칙대로 갈 때 저절로 우리가 안전한 방주가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옳은 종교는 결국 종교적 원칙주의에 계속 빠져드는 거고, 그런 원칙주의를 통해서 이 가난에 수명의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야 부패와 지옥으로 향하게 만드는 저 원수 세력들을 다 몰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성모 마리아님이란 그분의 이름들을 부를 수 있는 특권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 원수가 망하는 것도 보는 사람이 행복하다. 네. 그런 겁니다. 미워하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세 번째, 지각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 그 벤시라는 현숙한 여인, 똑똑한 여인, 그리고 무엇보다 교감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인을 이상적인 아내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환하기를 부려 힘써 노동하지 않는 사람 돼 있죠. 또 그리고 그리고 친구를 얻는 사람도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주님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 주님과 공감하는 사람, 교감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동심으로 되돌아가는 사람, 두 살이야의 동심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는 강의에서는 더 이상 의무감,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워진다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게 된다.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압도되는 폭포수 같은 은총을 경험한 분들은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살떨리게 안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이 감성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이건 죄다 아니다, 이런 논리를 저는 따르지는 않습니다. 나쁜 아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충격을 좀 잡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가끔 이 텍스트가 여혐으로 곡해된다. 왜 여혐으로 되나? 의도적으로 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벤시라의 남자 제자들이 주로 청년들이었습니다. 나쁜 아재들을 맞아들여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 벤시라 지혜학교의 목표와 정반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돼 있죠?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는다. 그 벤시라는 이따가도 보여드리지만 마음의 상처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자매님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요만큼이라도 드리면 자매님들은 그거를 잊지 않으리라, 잊지 못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잊는다 해도 나는 그걸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죠? 악처를 맞이하여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얻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행복하려면 교만을 피해라, 마음의 상처를 피해라, 거리를 둬라. 거기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생각이 많은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여자의 분노보다 고약한 분노는 없다. 궁금하시면 본문을 확인하세요. 본문에 그대로 있는 거를 저는 그냥 요약해드린 겁니다. 집에서도 교회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아내와 살기, 사자와 용과. 근데 이거는 과장법이라는 거. 과장법. 그러나 현실에서도 글자 그대로 될 수도 있나요? 전 결혼 안 해봤어. 세 번째, 곰처럼 검게 만든다. 그만큼 그 간사하고 산악하고 이런 아내를 경계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도 되는 겁니다. 여혐으로 생각하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남편의 분노보다 더 고약한 분노는 없다. 악한 남편과 살기보다 사자와 용과 사는 게 낫다. 남편의 사악함은 제 아내의 모습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치환할 수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인간관계론으로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과장법이라는 것, 그리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텐션이 높으신 분과 조용한 남편이 사시면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죄송합니다. 어차피 삭을 거. 어차피 고칠 거.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을 더 적용하는 원리주의를 따르라. 이게 벤시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배우자든 누구든 악한 사람이 있으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약간 곁다리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많이 길긴 안 하는데 저희 후배 신부님 중에 지금 알코올 중독 심리 전문가 공부를 하시는 신부님 계시는데 공동의존증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배우자가 자꾸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술을 먹고 들어오면 남편이나 아내가 막 잔소리가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테리가 나타나서 더 중독시키는 겁니다. 혹은 내가 뭔가 피정이나 어디 프로그램 보내려고 하는 그것도 다 공동의존증이랍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뭐 여쭤봤더니 피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거리를 두라. 왜요? 물어봤습니다. 바닥을 쳐야 된대요. 당사자가 바닥을 쳐야 된다. 왜냐? 그런 중독이나 죄 교만에 빠진 사람은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 그 성찰하는 감각 능력이 마비가 됐으니까, 완전히 마비가, 전신 마비가 되었으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술을 계속 먹고 하던 쇼핑 중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 배우자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비굴한 마음, 어두운 얼굴, 상처죠. 계속 힘없는 손과 마비된 무릎은 악한 아내 때문에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겁니다.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그리고 shut the mouth. 그리고 이거를 노인대학의 어르신에게 유비적으로 좀 수위 조절해서 적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고집과 공감 능력이 마비된 분들은 두세요. 냅두세요. 홀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끝내 성령마저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기도 정도는 해주시되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려고 할수록 문제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약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에 대해서만 해요. 계속 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는 혀로 죄를 짓게 만든 거죠. 특히 악한 그 어두움에 사로잡힌 배우자나 사람은. 그래서 악처는 dangerous, 위험하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술 취한 아내는 간음할 가능성이 많죠. 에제키엘 16장 7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내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젖가슴은 또렷이 드러나도 철도 다 자랐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뚱이였다. 그때에 내가 다시 내 곁을 지나가다 보니 너는 사랑에 대해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내 알몸을 덮어주었다. 구약에서 굉장히 원색적인 에로틱한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 본성이 사실 별거 없다라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부족을 감추기 위해 화장한 눈꺼풀 또는 추파를 던지 눈길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금부치를 치장하며 눈을 돋보이게 화장하고 있으니 어쩌자는 것이냐. 너는 마음속으로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여자가 자기 속눈썹들로 너를 붙잡지 않게 하라. 예, 형제님들이든 누구든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에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좀 쇼킹한 표현이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앞에 주저앉고 화살 앞에서 제 화살통을 젖힌다. 이 화살통은 여성 중앙, 남성 중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시라의 지혜는 이스라엘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원리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원리를 지킬 때 행복하다라는 경외심과 연관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격한 비유적 표현도 썼습니다. 여성 중앙, 남성 중앙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한 아내 이야기합니다. 누가 칭찬받을까요? 시작. 와, 아내. 자,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내가 이렇게 초롱초롱 반짝반짝 지혜와 공감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꽃사슴이 되고 암사슴이 되고 그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가 누구를 잘 섬긴다는 소식은 이 뼈와 살을 기름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이거를 도치해서 보면 인간관계 전반적으로 그 누구든지 한 영혼이 지혜롭고 공감 능력이 감수성이 뛰어나면 뼈들을 기름지게 하고 마음들을 기쁘게 해주고 가볍게 해준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해합니다. 조용한 여인, 현숙한 여인 대체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말로서 많이 여러 가지 옮기고 있으니까 그게 일면 이해도 될 법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심이 많고 정수 강하는 이런 분 못 만나서 제가 여기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아주 이제 현모양처를 꿈꿨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로봇 청소기가 있고 식기세척기가 있고 그리고 갈수록 로봇 가정부가 이제 들어올 거니까 이런 이야기보다는 더 성숙하고 교감할 줄 아는 이야기를 잘 듣는 개방된 영혼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다부진 몸매, 아름다운 얼굴. 그때도 각선미는 그냥 인간은 거기서 거긴가 봅니다. 또 그러므로 낯선 여자들에게 정력을 소비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한눈 팔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산 여자는 22절에 보면 그 돈을 주고 산 여자라 표현인데 이거는 그 창녀를 이야기하고 가래침이라고 표현된 것은 암퇴지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여인이 하나의 상급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한테는 경건한 딸이 아내로 주어진다. 지금으로 이거를 비롯하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이 봉사자분들이나 영혼들이 계시면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 살가운 사람이 이렇게 소개받는다. 진실한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된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등가성을 갖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수치스러운 아이 몰라. 저는 얌전해요. 하여튼 불명예 속에 허송세월이다. 남전한 딸은 제 남편에게도 수줍어라. 어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어떤 현대에도 어떤 젊은 분은 일부러 그 아버지 그 남편한테 잘해준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게 가족 심리학에서는 이런 게 있답니다. 결국에는 부부의 유대가 더 단단해질수록 자녀들은 출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의 유대에서 우리가 흔히 과시되는 건 그 남편, 아버지의 그 지위와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남편을 존중해 주실 때가 좋고요. 그게 또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자매님들은 신혼 때는 여자의 뇌를 가진답니다. 근데 처제가 태어나면 엄마의 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돈 벌어 오는 큰아들. 네. 우리 집 강아지보다 수은이가 밀려난 사람식으로 이렇게 소외가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이 깨지는 거죠. 근데 그런 육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들어주고 가깝게 식사하거나 우리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그 쉐어하는 게 또 필요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크고 다 이제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인생이 전쟁인 겁니다. 네. 하루하루 전쟁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죠. 주님께서 그를 거슬러 칼을 준비하시리라. 우리 하느님이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했죠? 최종 정산하십니다. 최종 정산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다. 실력자다. 저런 다른 이상한 교주나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음소거 모드로 계속 계시다가 중요할 때 딱딱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최종 정산을 하신다. 그리고 어떨 때는 고통이나 질병을 통해서라도 회개를 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참 고통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힘든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탄 마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허락된 범위를 통해서라도 되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용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든지 그 해방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제 다 왔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름진 땅을 잡고 내 좋은 혈통을 믿으며 자신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라. 이거는 순수하게 자손 번성, 종족 번성, 어떤 출산 이런 거와 연관된 지극한 생명윤리, 성윤리, 자녀윤리, 부모윤리와 관련된 파트너십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와 교회의 특징이고 행복도에서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고 종교는 아주 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외로움을 겪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가족 안에서도 이것을 지지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성당도 또 재미가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 교회가 워낙 그런 감성 코드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이제사 위기의식을 느끼는 택이 되겠죠. 자신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라 라는 것을 씨앗을 그 정자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은유적으로나 좀 더 교훈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디로부터 왔나 하는 것도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파트너십이라는 긴 여정, 돌아오는 여정은 바로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소속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을 해소해주는 표현이 나는 자녀다 하는 것이고, 그 자녀라는 표현은 어느 다른 종교에서도 쓰지 않는 것이며, 그 자녀에게는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까, 뭘 부족한가,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나서야 할까 하는 그런 한국적인 강박관념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박관념과 편견에서도 자유한 채로 그저 옆에 사람을 내 파트너로, 나의 동역자로, 나의 공감 대상자로, 공감받을 관계로 생각하신다면, 감성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노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질서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루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